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호 교수입니다. 오늘 아젠바이블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예고편에도 말씀했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가지 다른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재밌고 유익한 시간 가지려 합니다. 창조 이야기가 두 개? 과연 두 개야? 라고 놀라실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 자체를 대다수는 많이 못하셨을 겁니다. 그저 하나를 만드시지 않았나?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 아니셨나? 라는 당연하다라는 생각? 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전혀 서로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화면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창조 이야기와 또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는 물의 지역, 즉 물가에 사는 지역에서 발생한 창조 스토리라면 2장 4절에서 25절은 사막 지역, 황무지 지역의 창조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지금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충격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이야기에 또 다른 창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설명드렸듯이 창세기 1장의 스토리와 2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물의 지역의 창조 스토리와 또 사막 지역의 창조 스토리입니다.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성경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 4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물이 많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 2장에서는 아주 메마른 사막 지역에 대해서 황무지 지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전의 상태도 참 재밌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물의 혼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즉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물 위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두 번째 또 다른 창조 이야기인 2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고 안개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창조의 순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창세기 1장에서는 1, 2, 3, 4, 5, 6, 7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요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빛, 궁창, 땅, 바다 식물, 해와 달과 별, 물고기 새, 동물, 사람, 그리고 안식이라는 주제로 나와 있다면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나오는 창조는 조금 순서가 달라요.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무와 식물, 강을 만드세요. 그리고 들짐승과
새를 만드신답니다. 그리고 6자리에 또 여자죠. 하와를 만드시죠. 그런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의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순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요일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과 대다수의 학자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반인들이나 성경 공부를 유심히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1장의 부연 설명 아니냐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이해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그러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1장의 부연 설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점,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왜 다른지에 대한 이유를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 구약학자들 가운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다 보면 구절구절을 이해하다 보면은 막히는 문제의 구절들이 많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즉, 창세기서부터 순서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창조와 종말,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시간 순서로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어 라고 이해하는 성경 공부, 성경 방법, 성경 해석들이었죠. 사실 이러한 성경 공부가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이 한국 사회에도 하는 성경 공부도 있고. 그런데 이미 18세기, 19세기에 학자들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됐고, 벨하우젠이라는 학자는 문서 가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은 안 된다. 연결이 안 된다. 그때의 시기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추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문체, 또 시대적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라는 형식으로 문서를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 가설에 의존한다면 1장에서의 물의 지역의 창조 이야기는 P문서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P문서, 물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럼 물이 많은 지역이라고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은 다들 각 나라의 큰 강줄기를 중심으로 이 도시가 형성되고 문화가 발달되었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에 거주했었던 그곳의 크나큰 문명들이죠. 물론 이 문명에 대해서 유대인들, 특히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층은 굉장히 그들의 문명에 거부함을 느꼈을 것이고, 분명 바벨론에서 믿었던 주신들, 마르둑 신이나 마르둑, 태양의 아들, 태양의 종아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마르둑 신의 그러한 신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문명, 또 해, 달, 별을 숭배하는,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그들의 그 종교 사상에 유대인들은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는 어때요? 너희들의 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야. 너희의 신은 해, 달, 별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 해, 달, 별을 만드신 분이야 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굵직한 신앙관이 또 담겨 있게 되죠.
그럼 2장의 사막 지역의 창조 이야기는 어땠나요? 아주 땅이 메마르고 이러한 상황들, 창조가 될 때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냥 메마른 땅, 안개만 자욱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 침신대학교에 그 우택주 교수님이 계신데, 이 우택주 교수님의 그 구약론단에 실린 글을 보면은 바로 이 두 번째 이 창조 이야기와 또 아담과 하와, 가인, 이렇게 가인의 불순종, 이러한 이 내용들, 사실 이 내용들은 앞서 제가 설명한 문서가설의 제2문서에 해당하는 시기의 문서들로 볼 수 있죠. 문서가설로 보면. 그런데 우택주 교수님은 이 이야기들을 그렇게 바라보기도 해요. 다윗 시대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들,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메마른 사막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국가의 이념들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그리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우 교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창조 이야기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계속 아니야, 있을 수 없어. 창세기 1장의 이야기고 2장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지. 하지만 오늘 어땠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예를 제시하면서 성경 구절과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정말 다르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창조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앞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자연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창조에 대해서 다루면서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고민은 그 고민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 고민에 멈춰서, 그 구절에 멈춰서 이게 맞아? 아니야? 라고 고민과 갈등의 틀에 얽매여 있지 마세요. 크리스천에게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또 구약 박사이면서 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직업이 하나 생긴 게 무엇일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렇게 뛰어들었죠. 저의 경우는 복음의 컨텐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자적 관점에서 또 신앙인의 관점에서 아우러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이 물의 지역의 창조였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막 지역의 창조를 또 만들어 가셨다라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서는 노아 방주의 재창조가 나와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자 합니다. 다 쓸어엎고 다 물에 잠재우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재창조. 여기서 끝날까요? 하나님은 얽매여 있고 구속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라는 땅에서 새로 나와서 그들의 민족을 만드시길 원했어요. 즉 유대 민족의 재창조를 원하시는 출애굽기의 재창조. 또 제2이사야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창조를 또 할 것이야. 내가 새로운 창조를 너희들에게 또 보여줄 거야.
그래서 제2이사야서 39장 이후 40장서부터 굉장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또 거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외경서에서는 이 지혜는 창조의 조력자로 등장해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개념은 지혜문서에서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도요. 창조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가 창조의 조력자, 창조주, 하나님의 조력자로, 그리고 지혜는 곧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대칭이 되죠. 시편 51편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편 저자는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한 마음이 늘 24시간 1년 365일 해마다 동일하신가요? 글쎄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는 저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때론 가족들에게 심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정한 마음이 없을 때도 많아요. 누구를 미워하기도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겠죠.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내 안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고백. 자, 더 나아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제가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재창조 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심지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에 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로암 이야기를 아세요? 네, 실로암 9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서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때가 아직 낯이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도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앞을 못 보는 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죽은 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제자들, 나를 따르는 이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너희들도 이 창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의 서두에서 여러분들은 말도 안 돼. 임 박사님 말도 안 돼. 저게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영상을 함께 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보기도 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자적인 창조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문자적인 창조, 성경에서 나오는 창조는 창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까지 이 창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도 여전히 일을 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저도 열심을 다해서 이 컨텐츠,
이 성경 아젠 바이블의 컨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중심으로 말이죠. 이 영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영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젠 바이블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간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이러한 짐승들에 대한 내용이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어떡하죠? 네, 다른 문제들. 오늘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베라우젠의 문서가서를 중심으로 노아 방주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